소 중에 여러분 가장 예쁜 소가 무슨 소인지 아세요? 소 중에 가장 예쁜 소. 예, 미소. 여러분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답니다. 웃는 얼굴이. 자, 여러분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꽃도 다셨는데 오늘. 예. 예쁜 장미꽃도 오늘 우리 카네이션보다 더 좋은 장미꽃을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가 참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이 되니까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모아놓았던 자료들을 쭉 검토해 보면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본적인 우리 가정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이 메시지를 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는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말씀을 오늘 이 부모님 주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그 MBC 그 특설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가정의 달 특집을 마련했는데 고부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간에 한 가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우선순위, 또 하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우선순위. 되게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순위 가운데 맨 첫 번째가 1위가 어머님 벌써 가시겠어요? 며칠 더 계시다가 가세요.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는 많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이 있어요. 제일 맛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던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거짓말이랍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의 순위가 1위가 아가야 난 늘 내 딸처럼 생각한단다. 그게 첫 번째 거짓말. 또 두 번째가 뭐 생일상은 뭘 안 차려도 괜찮아. 이거 안 차렸다가는 돌았으면 그냥 난리가 나죠. 또 세 번째는 내가 얼른 죽어야지. 죽어야지. 거짓말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다 했다. 자기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도 며느리한테는 그런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참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가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반성하고 깨닫고 또 어떤 데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주셨을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혼자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셔가지고 관계 속에 살게 하셨는가? 정말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의 축복입니다. 왜?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십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 5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년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 정해놓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루만 효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어버이를 생각하고 존경하고 효도하기 위한 것이죠. 요즘 얼마나 시대가 사악한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뭐 부모님에 대한 일들도 이제는 좀 다르게 하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아주 원칙적인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몇 가지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계명은 하늘에 속한 윤리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다섯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늘에 속한 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오늘 현대인들이 생각 속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옛날 시대나 하는 것이지 요즘 젊은 세대는 그저 적당히 뭐 이렇게 가면 된다. 인공위성을 타고 이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편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이 말하는 이 효도는 급변화하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낡은 윤리라고 일축해버리는 느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든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다르고 급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에 대한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합쳐질 때 H2O 물이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정해진 진리예요. 그리고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던 것이에요. 계절의 변화라는 것. 이건 누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양육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하늘에 속한 윤리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늘에 속한,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윤리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윤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은 따르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도덕의 파운데이션이 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법입니다. 첫 돌판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새겨주었는데 거기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에 관한 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버이께 대한 의무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섯째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은 다른 계명도 다 따라 지킬 수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또한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그런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면은 모든 삶이 정리가 되어 간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염려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어머님의 심신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다섯째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가지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은
뭐 살인죄도 저지를 수 있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고 거짓 증거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째 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계명이다. 모든 도덕의 모든 삶의 기초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도덕의 기초, 부모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아쉬움이 다 더할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다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되든 자녀가 되든 또 우리는 다른 아이들을 키우든 이 기초적인 도덕의 윤리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계명은 신앙의 첫 열매를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열매를 요구하는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증거는 제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보이는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발 제가 목회 말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은 다 아는데 이웃과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삶에서 많은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 다섯째 계명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은 분명히 하늘로서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우리 신앙의 첫 열매가 되는데 자녀된 자들이 옳은 길을 걷고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 자식이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면은 그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먼저 고통을 당해요. 자기 자식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간다거나 잘못해가지고 무슨 일을 맞으면 부모의 마음이 제일 먼저 아픕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먼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짐승에게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대로 믿고 근 20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지새우셨어요. 20년을 마음 아파 살았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지나간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상습 특수절도로 7년형을 받고 감옥에 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날까지 2,000통 가까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눈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후에 이 아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부모를 잘 섬기면서 훌륭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았다고 하는.
싫어합니다. 이 부모님은, 어머니는, 이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못되는 거 자기가 제일 먼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럼 잘 됐다. 어이, 시원하다. 몰라요. 겉으로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마음 강구석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남에게 칭찬 듣는 일이 생긴다든지 사회나 국가에 공을 세워가지고 상을 받는 일을 한다거나 좋은 일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내고 좋은 일을 통해 상을 받는 그 일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아이를 어릴 때 뭐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데 가가지고 뭐 상주는 야구 시합도 아니고 축구 시합도 아닌데 지 아들이 한번 딱 해가지고 막 잘하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잘하고 뭐 조금만 뛰어난 일이 눈에 보여도 너무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마음 아픈 일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조금 섬기는 일을 잘해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해서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한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큰 문제입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이니까 어떤 데는 부모도 실수할 때가 많죠. 자녀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바로 지도하려고 애쓰지만은 어떤 데는 잘 모르기도 하고 실수해가지고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것을 또 솔직히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요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면 큰일 나. 그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주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 그래. 우리 부모는 마귀 새끼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큰 소리로 불손한 말로 막 엉뚱스럽게 막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막. 마귀같이 말해.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 도덕에 보면은 부모가 혹 잘못된 명령을 할 때에는 간할 수 있다. 말이에요. 간할 수 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에 간한다고 하는 말은 조용히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간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면서 부모님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내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 이것이 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은 내가 들어보니까 순엉터리입니다. 뭘 아신다고 그럽니까? 나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많은 거 배웠지만 국민학교도 겨우 나와가지고 뭘 아신다고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지혜롭게 우리가 섬기며 순종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통틀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부모님께 우리가 봉양할 줄 알아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려고 뭐 공부시키고
또 시집 장가 보내고 이러다 보면 어느덧 백발이 되고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쇠약해집니다. 사업도 이제는 직장 생활도 다 은퇴하고 모든 것이 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뭐 잡수시는 것도 그렇고 용돈 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하게 될 때에 자식들은 그것을 익히 알고 돕고 순종하고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환경이 좀 우리가 다르지만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식은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주머니에 돈만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자식은 용돈이 필요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얼마든지 용돈 주세요, 돈 주세요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에게 용돈 달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그런 얘기. 여러분 자식 생일이나 자기 자식에 대한 것은 열심히 챙기고 그리고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생일이라든지 부모님을 기억하는 일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집집마다 죽은 효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는 그냥 적당히 했다가 죽고 나면은 막 제사상이 막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리고 그거 나눠 먹고 이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이거 먹고 그때 그냥 자기네가 잔치하는 거죠. 효도는 여러분 살아 계실 때 해야 됩니다. 살아 계실 때.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아쉬운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정철 선생의 그 시조를 늘 기억하게 됩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주자 10회 중에 하나가 불효 부모 사후라 하는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부모 죽은 후에 후회한다. 부모가 죽은 후에 후회한다. 저도 이런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후회가 덜하도록 정말 부모님에게 아직까지 부모님이 옆에 살아 계시면은 그 부모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윗어른이나 또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바로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포 가운데 이병남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사모곡이라고 하는 곡이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읽었는데 어머니 돌아왔습니다. 그리워 보고파 철마 타고 치달아 왔습니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차라리 미흡다 돌아앉아 버리신다고 하면 이토록 서럽진 않으련만 갈대 잎만 휘날리는 산허리에 쌀이꽃 보랏빛 도라지가 어울려 피었는데 소리쳐 어머니 부르면서 통곡해도 메아리쳐 돌아올 뿐 밤기심은 없는 초가을에 낙조만 웁니다. 어머니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잊혀질 리 없고 산 넘고 물 건너도 되살아오면 어머님의 사랑 그 정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만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라. 사례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례금을 지불할 만큼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티마오. 싱싱한 나무잎이
단풍 들기 시작하면 언제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옛말에도 나무는 조용히 섰고자 해도 바람이 그치지를 아니하고 아들은 복양하고자 해도 어머니가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섯째 계명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알렉산드에서 활약했던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중간에 서 있다.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같이 부모들도 하나님을 모방하여 인류를 영속시키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보낸 우리가 섬겨야 될 그래서 하나님은 첫 계명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으로서 자녀로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어머님이 생각나고 아버님이 생각나고 우리의 선배들이 생각나고 멋있게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의 얼굴이 이때가 되면 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주 요한 선생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학 교수를 지냈고 우리나라의 장관을 지낸 그리고 평신도로서 훌륭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주요한 선생. 이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있으랴.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랴. 이 시가 1967년에 우리 한국 찬송가에 선정이 되어서 구두해 교수가 작곡해서 지금 우리 찬송가에 은혜스럽게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랴. 순수하게 우리 한국 분들의 감정으로 만든 찬송입니다.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누시던 어머님의 사랑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과거 어머니가 빌려주신 찬송 소리가 귀에 생생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는 찬송 부르십니다. 3절에는 이런 가사입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괴로울 때, 상황에 처했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신 찬송 소리, 어머님이 친히 힘들어할 때에 찬송 부르면서 생생하게 들었던 주요한 선생이 그것을 글로 표현해서 오늘 찬송가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송 작가가 구두의 교수가 이 찬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신 어머님의 귀한 사랑, 첫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맨 먼저 인간사의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깊이 영광 돌리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승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